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여,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마음의 눈을 밝혀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사람이 결코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영생이신 우리의 구원에 돕는 배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와 홀로 반쪽으로 존재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과 영생을 상실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허물과 죄로 죽은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세상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면서 구원의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의 보증이신 예수 이름을 선물로 받아 예수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과 연합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소망과 믿음에 함께 부르심을 입은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신앙의 시작은 예수로부터,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 예수로부터 또는 구원의 시작은 예수로부터 시작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첫 단추를 잘 꿰야만 구원의 길을 잃지 않고 구원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첫 단추를 잘못 끼었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의 출발이 잘못되면 아무리 열심을 내고 충성, 봉사, 경건의 삶을 살아도 구원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나는 말씀대로 산다면서 성경의 표면적인 문자만 붙잡고 열심을 내면 자기 의만 더욱 강화되어서 구원과는 더욱 멀어지고 말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앙의 형태를 보면 대략 두 종류의 신앙의 형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어떤 신비한 영적 체험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와 다른 하나는 그냥 교회 출석하다 보니 습관적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독교인이 되어버리는 경우일 것입니다. 영혼 구원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을 사모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대다수 기독교인들은 구원에 대하여 별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모든 죄 사함 받고 구원 얻는다 믿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죽을 때까지 현상률이 잘해서 죽으면 천국 가야지, 이렇게 얄팍한 속셈이 아닐까요? 성경은 이런 신앙을 애틋뜸이야 탄심, 남의 것을 내 것으로 강탈하는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 잘못되었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말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바로잡지 않으면 일생 동안 쌓아온 신앙생활이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구원이란 우리 일생에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습니다. 다시 반복해서 살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이라는 단어 앞에 두렵고 긴장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구원이란 단어는 우리가 무거워서 들 수 없는 거룩한 존재의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앙은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죄사함 받고 내가 구원 얻어 내가 천국 가는 것으로 신앙생활합니다.
내가 열심을 내서 복도 받고 병도 고침받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열심을 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성경이 뭐라 하든 내가 열심을 내는 것으로 밀고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누가 구원하신다고 믿습니까? 물론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함받고 구원을 얻었다고 말입니다. 2000년 전 역사 속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 얻은 것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언약 율법을 완성시켜 구원을 증명하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언약 율법을 믿고 순종하심으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언약이다. 내가 이를 증명해 보였다. 구원이란 나처럼 죽고 다시 살아남을 경험하는 것이다. 내 말을 믿으라. 내 계명을 지키라.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을 이루어냈다. 너희도 구원을 얻고자 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 나를 따라오라고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란 테레오는 보존하다, 인식하다는 말은 내가 행동으로 어떤 신앙 행위로 보여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존재 상태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상태를 간직하는 것.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는 엠파니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할 수 있도록 명백히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계시로 드러내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내 밖에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 내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알아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본다는 것은 말씀의 거울이라는 조각의 파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워지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 같이 온전히 인식하고 본다는 것을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의 시작, 믿음의 시작입니다. 내가 어떤 상태로부터 신앙이 시작되느냐는 것입니다. 출발이 잘못된 신앙으로 오랫동안 굳어지면 돌이킨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까지 이 길만이 오직 구원의 길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쌓아올린 확신을 포기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항상 본질적인 질문과 본질적인 인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왜 죄인이며 죄인은 왜 구원을 얻지 못하고 또 예수만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가라는 물음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 중요한 것은 내가 과거 어떤 존재에서 어떤 존재로 신앙이 시작되는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다. 골로새 2장 13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모든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다고 선언하십니다. 나는 멀쩡히 잘 살아가고 있는데 죽었다니, 아니면 예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으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다는 말은 이런 죽음을 말합니다. 창세기 5장 1절 2절 말씀.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는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마태복음 19장 4절 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사람이 나눌 수 없다 하셨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아담인 나는 어떤 구조 상태로 창조되었습니까? 남자인 자카르와 여자인 네케바, 생명의 씨를 가진 수컷 자카르와 생명이 없는 암컷 네케바, 이 둘이 한 몸으로 창조된 것이 아담이며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인류의 조상 시조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이 나의 조상 시조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조상의 하나님과 나와 둘이 한 몸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 겉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의 인간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고린도서 11장 7절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여기서 남자는 하나님이 둘이 한 몸으로 짝지어 주신 우리 속사람이시며 우리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란 말은 우리 겉사람인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8절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에베소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창세기 2장 22절 24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이신 아담, 남편으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이신 남편과 똑 닮은 여자인 우리가 창조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창조된 우리는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둘이 한 몸을 이루게 된 상태가 우리의 원래 본질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둘이 한 몸으로 창조되었던 우리가 이 세상에 육체의 몸으로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영생이신 우리의 짝 배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와 분리되었습니다. 이런 존재의 상태가 원죄이며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진술은 자신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에베소 2장 1절에서 허물은 파라토마 파라피토는 떨어져 나가다 분리되다 나누다. 포도나무이신 남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 홀로 존재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마르티아 제요, 영생 없음의 죽음, 네크로스로 죽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영생은 여자인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겉사람 여자인 나에게는 육체의 생명 푸시케만 존재할 뿐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되면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는 것이요 영생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창조된 본질의 구조 상태와 허물로 죽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인정해야만 온전한 구원의 길을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기독교 신앙의 출발, 믿음의 출발, 구원의 시작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에서부터 하나님이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읽고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범죄라는 단어는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이란 파라토마 파라피토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무할례로 즉 세례를 받지 않는 자로 태어났습니다. 세례 받지 않은 상태는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죽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세례 할례를 받으면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잃어버렸던 남편이 내 속에서 내 우편에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인식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교회에서 행하는 세례의식은 성경에서 말하는 세례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세례는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세례를 죽었다 깨어나도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바울에게 세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 사건입니다. 내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겉사람 육체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의 대사건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나에게로 오시나이까. 이것은 표면적인 역사적 사건이기도 하지만 세례 요한 안에서 경험되는 영적 세례 사건인 것입니다.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세례 요한이 자기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땅의 흙, 아파르, 티끌, 먼지, 생명 없음의 존재, 허물러 죽은 존재, 영생 없음의 존재 아파르에게 하나님의 호흡, 생기, 하이 네샤마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코에 불어 넣으시니 티끌, 먼지 같은 육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사람의 생명, 하이 네펫이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골로새서 2장 13절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라는 세례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셨다는 소저워 포이에 오는 소생시키다, 함께 살리다는 말입니다. 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 티끌, 먼지, 영생 없음에 죽었던 네펫이 영혼이 하나님의 네샤마, 생명의 호흡, 성령에 의해 살아난 영, 소생된 영, 하이 네펫이 산 영혼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허물로 죽었을 때는 우리의 짝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다가 죽었던 영혼이 산 영이 되므로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죽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 경험이 세례로 내 영혼이 살아난 것입니다. 이 은혜가 십자가 대속의 은혜 사건입니다. 그와 함께 살리셨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불어넣었다는 말입니다. 티끌 먼지를 불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존재 상태가 내 속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때부터 우리의 신분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다는 갈라디아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인식하지 못합니다. 왜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속의 은혜, 세례 사건은 내가 산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예수로 살리신 것입니다. 내 영혼이 예수를 인식함으로써 이때 비로소 남자와 여자,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분리된 것을 발견합니다. 내 영혼이 산영이 되어야만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떨어진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식하고 믿으면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거듭난 예수 믿음인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기독교 신앙은 출발하는 것입니다. 예수 신분, 예수 이름, 예수 믿음으로 예수로 치워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면 예수로 자라난 나를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산 제물은 흠없는 예수 생명을 말합니다. 예수로 산 제물을 드림은 예수 안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로 죽어야 그리스도 부활 성령 세례로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그리스도 부활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마침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